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땅에 새로운 태양,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또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지구상 어디에 살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한 형제는 온종일 몸이 아파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 오늘 또 하루 하나님이 참 파리 같은 이 목숨 이 땅에 또 살게 하시고 이 목숨 살려주시는 동안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주 동행,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6월 11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날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에서 76편의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73편을 읽을 때마다 참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가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적나라하게 이 시인이 자기가 시험 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간증을 하면은 막 크게 잘 되고 은혜 받고 막 응답 받고 막 그런 간증만 우리가 잘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연약했었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참 넘어지고 자빠지고 침체되고 완전히 깔아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 시험에서 벗어났는지를 간증하는 케이스는 좀 드물잖아요. 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흔하게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를 시편 73편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아삽이라고 합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이고 합창단의 지휘자였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가면 꼭 예배 마치고 그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찾아가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성가대원들이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저도 평신도로 늘 교회 다닐 때 성가대원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성가대로 섬기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나요? 다음 주에 성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길 그 찬양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런 수고를 기꺼이 다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이 고맙죠.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성가대원들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기도해 줬으니까 이제 제 꿀송이 보약교 TV 구독도 좀 해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또 몇 분이 구독을 하기는 해요. 다른 교인들한테 말해갖고는 거의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가대에 봉사하는 사람인데, 그는 언약궤 앞에서 노심벌지를 켜는 사람으로 시편을 12편이나 지은 굉장히 영성이 깊은 인물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성견자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그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맡았으며,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의 후손들은 성전 기공식 때 찬양을 섬기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아삽이 시편 73편을 지었는데 솔직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자기가 시험에 빠졌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무엇이 그를 심각하게 갈등에 빠지게 했냐? 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면은 되게 힘들게 살고, 악인은
잘 사는 것이 보이면서 이게 이제 의문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의 표현을 읽어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됐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되게 건강하고 강하고,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도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시편 73편 1절부터 쭉 5절까지 이야기. 너무나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자기는 큰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질투심과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아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 왜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냐. 그 하나님 잘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당하냐. 이것 때문에 신앙이 갈등이 오고 침체가 오고 시험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시험 듭니다. 그게 꼭 옛날에 그 밥을 해놨는데 더운 여름에 냉장고도 없고 그럴 때는 밥이 식어버리잖아요. 우리 신앙이 식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시험 들 때 그래요. 시험 들어본 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미지근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게 되고 시큰둥하게 되고 믿어봐도 별거 없네. 별 소용이 없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완전히 사탄의 시험에 들어본 거죠. 시험 들었네.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자기 교회 교인이 집사님이 재정을 맡은 집사님인데 시골 교회니까 몇 주간 교회를 말도 안 하고 안 나와버렸대요. 집에 가봤더니 없어. 말도 안 하고 어디 딴 데 여행 가버렸어. 정상적일 때는 다 목사님께 보고하고 허락받고 잘 알게 하고 그렇게 집사님이 주일날 빠지지. 재정 맡은 집사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디를 가본답니까? 근데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글씨를 딱 환상 중에 써주시대요. 무슨 집사가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정확하게 하나님 보여주시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돌아와서 고백하더래요. 목사님, 사실 제가 참 시험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더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그 새트럭같이 수많은 날 되잖아. 시험 들 때도 있죠. 사람께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목사하고 선교사지만요, 참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연약할 때도 있어요.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사탄이 시험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면 우리가 독감에 걸려서 기침하듯이 아주 괴로워요. 사탄의 시험에서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시인이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교만하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살고 막 그렇게 사는데도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고 그들의 마음은 악을 토하고 그들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우리가 시험 들어서 세상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험 들었다는 그 징조예요. 징조.
시험이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사는데 시험 들면 오마 내 자신에 대해서는 시큰둥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 보일 때 이건 시험 들었다는 징조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참으로 선하게 대하신다는 것이 아삽이 확신하는 진리였는데 자기가 실제로 겪은 경험은 그렇지 않았다. 실제는 성경하고 달랐다 이거죠. 진리와 경험이 충돌하는 현장에서 갈등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고난을 당하지만 악인들에게는 그런 고통마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아삽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삽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험에서 벗어났느냐? 그 첫 실마리가 그러다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서 해결책을 찾았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다. 그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성전에 섬기러 들어갔겠죠.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고 시편 73편 16절 17절에 자기가 어떻게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됐는지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요. 아니 똑같은 말씀을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깨달았어. 영감이 왔어. 와 그렇구나. 아이고 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대차나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이 오면은 문제가 확 풀려버리고 마음의 생기가 영혼의 생기가 은혜가 확 밀려오는데 아니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설교를 듣기 전이나 들은 후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게 이제 은혜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이 교회에서 보면 딱 그렇게 두 부류로 갈라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이 아삽처럼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보통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 중이는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어요.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깨달아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돼. 진리를 깨달아야 거기에서 시험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생기는 거죠. 뭘 깨달았냐? 뭘 깨달았냐?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은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부러워 보이지만 그들이 서 있는 기초가 미끄러운 곳에 서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악인들의 번성과 번역은 한여름밤의 꿈과 같구나.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면 그들의 그 꿈을 무시한 것 같이 그들의 멸망이라는 것은 순식간이구나.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의 그 번성이라는 것은 순간일 뿐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됐잖아. 그 당연히 알아야 될 건데도 그걸 다시 기도하다가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결론을 짓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사는 것만큼 참된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16편에 그렇게 고백한 시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우리 그 꿀송이를 통해서 함께 또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좋아해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들이다. 제가 경험을 했지만은요, 어지간하면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교인들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그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10분의 1 정도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매일같이 기도하고 늘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삽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다. 주님을 내가 가까이 할 때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주를 가까이 하는 게 내 인생의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73편의 말씀은 정말 리얼하고 실감이 나고, 우리가 보통 신앙에 시험 들어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보면은 참 신앙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안 믿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수가 있고 나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열등감에 빠지거나 비교의식에 빠졌어. 하나님 자녀된 영광을 아버지 모르고 아버지 앞에 감사와 기뻐할 줄 모르고 시험에 드는 어리석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번영과 잘되는 것이 얼마나 미끄럽고 순식간에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임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보배로 삼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부심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